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매년 종려주일 즈음에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좀 아시고 계시겠지만,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던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가지고 오라 하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며, 지난주부터 자꾸 양새끼, 나귀 새끼, 젊은 시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새끼를 욕하는 거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던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할 때, 그 군중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가 나아갈 길에 갈고, 그리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그 일로 인하여 이름 붙여진 주일,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들이 종려한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이고, 본래의 뜻은 이런 뜻이 있답니다.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이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날,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와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너무나 엉망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에서 죄를 즐겨하며 너무나 깊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첫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에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요? 왕이라 그러니, 진짜 예수님 오셔서 이 나라 한번 구태를 일으키셔가지고 이 나라를 그냥 확 뒤집으셔가지고 지금은 억압받고 있는 자신들을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들, 또는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마음까지 있겠어요? 억압받던 자들이, 여러분, 억압받던 자들이 노임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억압하고 싶어요. 내가 억압받았었으니까. 내가 노임을 받으면 나보다 더 약한 사람 잡아다가 억압했으면 하는 마음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그러한 구태가를 예수님이 좀 일으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지, 그들은 왜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너무나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은 입성하시는 그러한 날이 바로 종려주일, 오늘 주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왕으로서의, 인간적인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말씀하시면서 죄인으로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니, 죄인 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환영하던 그 인파들이 이제는 도리어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처음 입성하시던 그날에는 그들이 마치 예수님이 나아가실 그 길, 그 고난의 길에 함께 할 것처럼 외쳤던 자들입니다. 나도 예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일으키실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가실 그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동참의 의미로 환영했던 그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로 바뀌어버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지키며 다른 날보다 더욱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신앙생활인지 잘 기억하며 우리를 잘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호산나 호산나 하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처럼 보이다가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 우리도 폭도로 변해버리는, 하나님이 내 말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면 우리도 금방 폭도로 변해버리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그러한 자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그 역사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다시 폭도로 변해버리는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원래는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요, 그 말씀이 너무나 심오한 말씀이라서 그 말씀 또한 이제 몇 주간 동안 함께 살펴봐야 될 말씀이라서 조금 뒤로 미루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고난 주간을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좋을 때는 신앙인이다가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도로 변해버리는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폭도로 변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좋을 때만 좋고 나빠지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 될 수가 없다. 늘 매일매일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야만 한다. 근데 그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가 몇 주 후에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계속하여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베풀어 주신 그 성만찬을 시작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우리가 세례받은 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고 계속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마가복음 14장에도 누가복음 22장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신 성만찬에 대한, 성찬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요. 특히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성만찬에 대한 순서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 주께서 떡을 취하시고, 두 번째로 축복하시고, 그리고 떡을 떼시고 뗀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뭐다?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고,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신 다음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누구의 피예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찬을 왜 만드셨을까요? 왜 제정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 백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진리이자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며 가장 은혜로운 말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은 누가 믿게 해요? 누가 믿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믿는 마음을 주사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이제는 죽음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확실하게, 그리고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죽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이 모든 말씀들, 이 말씀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매일매일 믿어지고 이 말씀이 매일매일 내 삶을 움직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십니까? 이게 잘 안 된다. 되다가도 안 된다. 믿어지다가도 안 믿어질 때도 있다. 이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한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참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며 떡을 먹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진짜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시며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셨구나, 진짜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몸을 기념하는 귀한 성찬이구나 하는 것을 성찬을 대할 때마다 확신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냥 살아갈 때는 좋으면 믿고 조금만 힘들어지거나 안 좋으면 안 믿어지는 이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찬에 참여하게 하므로
아이고 내가 그냥 살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을 대하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그 일이 진짜라는 게 아이고 느껴지는구나. 감사하는구나. 아 진짜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 백성 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성찬을 준비해 주셨다. 그를 위하여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우리가 때마다 성찬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예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구원 백성 되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진짜 구원 백성 되었구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졌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할까요?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뭐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 뭐하게 하시기 위하여? 찬양하게 하시기 위하여. 노래로 찬양하고, 기도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묵상으로 찬양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성찬을 준비케 하셨다. 이 성찬이 그냥 한 번에 또 지나가는 행사로 그냥 세례받았으니 참여하고 끝!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주가 되셨구나. 그러니 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났구나. 구원 백성 되었구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확신하게 된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자,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렇게 살아야죠. 은혜로 살아야죠. 또 성찬을 제정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받고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다음에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교회인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각 지체된 우리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너희들을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깨달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또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아이고 1년에 2번 성만찬 그리고 또한 연말에 송영신 예배 때는 애찬식으로 하니까 1년에 한 3번 4번 하는 거 또 하나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냥 빵 하나 먹고 그냥 한잔 주는 주스 한 잔 마시고 끝! 이게 아니라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왜 죽으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쭉 넘어가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다이어트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제가 그런 말 하니까 안 어울리죠. 그죠? 제가 그런 말씀 드리니까 안 어울리죠. 다이어트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네? 제가 생각에는 다이어트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온 방을 거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운동 선납하면 음식 조절 선납 며칠 하면 지 살 다 빠진 줄 알아요. 지 살 다 빠진 줄 압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겠어요? 여 아니습니까? 여 아니습니까? 사람은 며칠 운동하면요 살 다 빠지는 줄 알아요. 며칠 식단 조절하면요 살 다 빠지는 줄 알아요.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 배 보면 튀어나와 보여요? 안 튀어나와 보여요? 별로 안 튀어나와 보입니다. 진짜 튀어나온 배보다 한 반 정도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시각의 이렇게 각도 때문에 내가 내 배 보면 별로 안 나와 보여요. 그래서 착각한다고요. 선악 며칠 동안 식단 조절하고 운동 며칠 하고는 살로 훅 빠진 줄 알고 착각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괜찮네. 오늘은 좀 묵어도 되겠나?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살아요? 맨날 이렇게 살지. 맨날 이렇게 살죠. 이러한 사람들이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방을 다 거울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요.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이쪽을 봐도 옆모습이 볼록볼록, 이쪽을 봐도 앞모습이 볼록볼록 다 보인다고요. 그러니 먹고 싶은 거 거울 보면 자신의 볼록볼록을 보면 못 먹어요. 누워 자고 싶다가도 볼록볼록 보면 뭐예요? 운동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울이요 다이어트 하는 데는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전에 중고로 뭐 하나 사면서 큰 거울을 하나 얻어와가지고 방문을 딱 나가면 보이도록 그냥 놔두었습니다. 거울이 제일 좋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말씀, 성경이라는 거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외에 또 하나의 거울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찬입니다. 이 성찬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그래서 칼빈은 자신의 책 성만찬 소고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내 안에 무엇이 있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면 괴로워서 못 산다. 그러나 이 성만찬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우리를 발견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고자 다시금 그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작정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며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우리가 누구로 인하여 다시금 깨끗함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어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그의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은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거울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성만찬을 참여함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비추어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만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공사 성도님과 문답을 하면서도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참 노회에서 만들고 총회에서 만든 교회법을 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교회 와도 나는 진짜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면 저는 그날 바로 성찬에 참여시키고 싶은 사람이에요. 6개월 있다가 학습받고 6개월 있다가 세례받고 그거 다 안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자리에서도 세례주고 그 자리에서도 성찬에 참여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총회적으로 법을 정해놓았으니 법은 지키는 것이 맞으니 우리가 그런 절차를 따라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성찬을 뭐 해야 한다고요? 사모해야. 교회 법에 따라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그 일을 사모해야 한다. 성찬 때마다 내가 참여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나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백문이 불여일견 무슨 뜻입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보다 더 좋은 말이 뭐라고요? 백견이 불여일행.
이게 더 진리입니다. 백견이 불여 일행 무슨 말이에요?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뭐 하는 게 나아요? 행하는 것이 낫다. 아무리 많이 듣고요, 아무리 많이 보아도 내가 성찬에 참여해 보는 게 진짜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백견이 불여 일행입니다. 성찬을 사모하며 이 시간 오늘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세례를 받으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고,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내가 속히 세례받아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해야겠다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인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성찬식